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전도는 성령의 인도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서 전도를 나갔다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주변 지역을 돌고 또 주변에 있는 빌라들을 방문하면서 전도를 시도를 했는데 그 어느 집도 문을 안 열어주고 또 전도지를 받는 사람도 제대로 없고 완전히 꽉 막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잘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진짜 현장은 사단이 아주 자물쇠를 다 채워놨어요. 다 채워놨어요. 귀가 가려워지고 눈이 가려워지고 진짜 복음만 알아듣지 못하도록 또 복음 싫어하도록 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도록 사단은 아주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쓰시기로 예비된 자, 그 사람은 누구도 못 막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방문도 하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지도 주고 그러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진짜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전도자로서 우리는 심부름하는 거지 실질적인 전도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6절입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이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무슨 악령입니까? 사단 막입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다니요. 분명히 근데 눈을 씻고 다시 보세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돼서 제자 디모데를 찾아내가지고 그 제자 디모데와 실라와 바울이 지금 아시아권을 쭉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 지역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뭐 하셔요? 막으셔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으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뭐 하대? 애쓰대. 뭐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선교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애써도요, 누가 막으셔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성령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열려요.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인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실 때는 지금 이 방향이 아니구나. 진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성령이 막으시고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실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구나. 이 방향이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이쪽이 아니구나. 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이르지 않았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뭐 내가 영역이 떨어져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이 그러면 어딜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시간표는 뭘까? 그걸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질문하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안 한 채 계속 하나님 막으시는데 막 뚫으려고 해보세요. 진짜 내 몸에 병 들어요. 허락지 않으시는데 애를 써보세요. 애쓰고 힘쓴 게 다 헛수고돼요. 진짜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아무리 원해도요,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요, 막으시고 허락지 않을 때는 방향을 빨리 틀어야 돼요. 왜? 누가 주인 아니니까. 내가 주인 아니니까. 내 자녀가 급하고 내 형제가 급하고 내 사랑하는 누가 아무리 눈에 밟혀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그쪽이 아니다. 지금 저쪽이 급하다. 내가 원하는 자가 있다. 내가 찾는 자가 있다. 그럼 거기 가셔야 돼요. 기도의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서 그쪽에 집중하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 부흥을 막으신다면, 교회 부흥을 허락지 않으신다면 연약한 중에, 작은 무리 중에 그냥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보세요. 전도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누가 내려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그의 옷자락이 막 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그럴 때 이사야가 어땠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래, 아무개 집에 가서, 아무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살려라. 그러셨나요? 이거는 진짜 보셔야 돼요. 6장 9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6장 9절. 이런 전도도 있더라고요. 이런 성령 인도도 있어요.
이사야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야, 신기한 얘기가 나와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아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가서 그럼 말해. 너희가 들어도 못 알아들을걸? 너희가 봐도 못 알아볼걸? 이 말을 전해서 진짜 저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저들의 귀가 가려워지게 해라. 아니, 하나님 왜 이러세요? 지금 우리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중에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이 오히려 말씀을 못 알아듣고 저들이 오히려 10절에 보니까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저들이 회개하고 고침받는 걸 주님이 뭐하고 계셔요? 두려워하고 계셔요. 진짜 하나님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진짜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고침받는 거 싫어하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는 그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왜 이러냔 말이에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망해야 돼요. 망해서 바벨론에 어디로 뭐로 가야 돼요?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나라가 망해야 돼요. 근데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본다. 그럼 망해요, 안 망해요? 그걸 망하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피 언약을 잡고 여자의 손을 붙잡고 기다린다. 그럼 누가 역사해요? 성령과 천군이 역사하잖아요. 언약 잡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일어나면 바벨론이 감히 건드리기나 하겠습니까? 지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못 되는 시간표예요? 포로가 돼야 되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못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이건 비교가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로 41절에 보면, 여기 누구 설교죠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막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이 터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15개국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딱 만나게 되고, 그날 막 3,000명이 전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14절에 이러잖아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거는 또 이사야와 달라요. 이번엔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거다.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난 줄 아냐? 왜 우리가 방언이 터진 줄 아냐? 하면서 그걸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백성들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완전한 복음을 선포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결론이 뭐예요?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그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나 되니라? 3,000이나 되니라. 진짜 이날 복음 깨닫고요, 3,000명이 돌아와요. 전도 대역사가 일어나요. 하루 만에. 더군다나 세계 선교를 위해 15개의 나라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일꾼이 6월절에,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죠. 어린 양의 피만 알던 사람이에요. 6월절 피제사드리러 왔다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걸 듣고 15개국의 문이 열리고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르도록, 못 깨닫도록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못 깨닫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는 가서 말해야 돼요, 안 말해야 돼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가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완벽한 시간표대로 일하시도록. 그래서 이사야가 한 말을 듣고 못 깨달은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언약 잡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가서 뭐 했어요? 바벨론 나라 왕, 새 왕을 섬기면서 완전히 뒤집어 놔버렸잖아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의 세 친구 보고 너희와 같이 불구덩이에서 사람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다. 전도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왜? 진짜 참 제자를 포로로 보내기 위해서.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숨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더니 그냥 15개 나라 준비된 일꾼과 3,000명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전도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사도행전 7장 2절로 58절, 7장 거의 전체인데요. 요거는 또 누구의 설교가 나오죠? 예, 요거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7 집사님 중에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가장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던 스데반 집사, 완전히 현장을 살리는 말씀 사역자죠. 이 사람이 똑같아요. 사도행전 7장 2절, 자 보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똑같아요. 아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누구 얘기 나오겠어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막 이렇게 쭉 언약의 조상들을 쭉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삭도 야곱도 약속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진짜 모세와 다윗이 약속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서 그 약속한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를 쭉 설명해요. 그랬더니 그 결과 또 3,000명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막 귀를 막아요. 옷을 찢어요. 더는 못 들어주겠다고 돌로 들어서 쳐 죽여요. 희한하죠?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은 완전히 그 지역을 뒤집어 버리는 응답을 받기도 하고, 한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했는데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스데반이 잘못했습니까? 뭔가? 복음이 좀 뭐가 섞이고 잘못됐나요? 심지어요,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손을 딱 드시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기뻤으면, 보라, 하늘이 열려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근데 돌에 맞아 죽어요. 그건 또 왜 죽었어요? 전도자가 돌에 맞아 죽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핍박을 받는 게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시간표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3,000명,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일으킨 것 때문에 5,000명,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성찬식을 하면서 점점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 흥황했다. 그 당시에요, 예루살렘 전체 시민의 수가 한 12만 정도 됐답니다. 12만. 근데 벌써 돌아온 사람의 수가 3,000명? 5,000명 한 몇이에요? 8,000명이죠. 근데 날마다 그 수가 점점 늘었다. 최소 얼마 되겠어요? 10,000명, 12,000명 됐겠죠. 그냥 얼마 되지도 않은 사이에 10%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유대교라는 어마어마한 핍박받는 그 시스템 안에서도 10%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오히려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교회를 뭐했다? 칭찬했다. 가면 갈수록 막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구제하고 내게 니게 없이 서로 나눠서 완전히 경제가 모두에게 회복이 되고. 근데 그거에 안주했다는 거죠.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어딘데? 하나님의 방향은 237,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5천 종족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잘 되니까, 갈수록 부흥이 되니까, 뭐 점점점 아쉬울 게 없으니까 선교를 생각을 못 했어요. 나갈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 유대인들 중심으로 유대인의 교회를 만들어 갔어요. 이방인의 뜰이 없었던 거죠. 아픈 사람 치유받아야 될 치유의 뜰이 없었던 거죠. 아이들의 뜰이 없었던 거죠. 그냥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충만한 스데반을 뭐 하셨어요? 순교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 내에 핍박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결과 온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다 흩어졌다. 일부는 저 이스라엘 곳곳으로 지방으로 흩어지고, 또 일부는 저 우리나라 북한과 같은 사이죠. 사마리아, 원수지가 아닌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고, 그것도 더 불안한 사람은 어디까지 갔다? 다메섹도 가고, 결국은 안디옥까지 피신을 갔다. 흩어지고 피신을 갔다. 근데 그게 흩어진 게 아니라, 피난을 간 게 아니라 뭐다? 그게 선교되는 운동의 일환이었다는 거죠. 맨 처음에는 슬픔을 안고,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핍박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믿는 자들을 저렇게 사울이라는 잔혹한 사람을 통해 잡아들이고 때리고 죽이는 걸 그냥 이대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이 아직도 90%의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 어찌하시려고 우리 교회를 벌써 이렇게 문을 닫게 만드십니까? 이러면 하나님 손해지 우리 손해 아닙니다. 저도 그 소리 가끔 했어요. 전주에서도. 하나님, 이러면 제 손해 아니에요? 응답 안 주면 하나님 손해예요. 여기 올라와서도 진짜 우리 예수생명교회 후임 목사님 빨리 안 오니까 저도 온전히 우리 식구가 이사도 못 오고 예수생명교회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이러면 제 손해 아닙니다. 하나님 손해예요. 저 이렇게 말씀 집중 못해요. 하나님, 지금 현장에 가야 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진짜 제가 발목 잡힙니다. 하나님 빨리 하시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 손해입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실수 없이 완벽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막 깨닫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허락지도 않고 막으시고, 때로는 못 깨닫게 하고, 때로는 막 핍박이 일어나서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은 전도를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계획인 237, 5천 종족을 향해 하루도 쉬지 않고 가신다 안 가신다? 가신다. 근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 막으시면 어떡해요? 허락을 하셔야죠.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 왜 못 깨닫게 하십니까? 이거 왜 못 알아듣게 하십니까? 아이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니 누구는 이렇게 빵빵 터지고요, 누구네 교회는 이렇게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막 어디는 잘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엄한 핍박을 받고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십니까?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 계획을 못 알아보는 내가 답답한 거예요. 그냥 주일날 그냥 말씀 들으러 예배 나오고 그러면 잘 모르세요, 이런 걸. 근데 내 인생이 진짜 전도자다, 내 인생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 산다, 이렇게 마음 품은 분들은요, 이런 일을 겪으면요 정말 낙심돼요. 절망돼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하나님 왜 내가 하는 전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왜 막으실까? 하나님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나 몰라요. 나 안 할래요. 그러면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루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진짜 주권을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막으실 때도 다른 쪽으로 여시는구나. 허락지 않으실 때도요, 다른 쪽으로 허락을 하시겠구나. 그죠? 못 깨닫게 하실 때 뭔가 하나님이 더 중요한 일을 감추어 두셨구나. 모르긴 몰라도 진짜 핍박이 왔다? 더 큰 응답이 오겠구나.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해라?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하늘 군대가 우리를 둘러 지켜요.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뭐 했다? 다 줬다 이거예요. 줬다 이거예요. 근데 왜 막히냐? 왜 허락이 안 되냐?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에 맞춰라 이거예요. 맞춰라.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령이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걸 애썼지만 허락지 않으셔서 뭐 했냐? 결국은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밤에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옷 입은 차림새를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야. 마게도냐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서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진짜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왜 허락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드로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어디를 가야 될지 방향을 알려주셨다.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구나. 마게도냐는 방향으로 따지면 저 서쪽입니다. 서쪽. 유럽 쪽이에요. 지금 계속 동쪽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반대 방향인 서쪽 유럽 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고서 그 다음날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나죠.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성, 거기가 어디냐? 12절 보세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전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을 밟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 과연 여기입니까? 그토록 막으시고 허락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왔는데, 이 빌립보에 왔는데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곳곳에 밟고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면서 수일 동안 쭉 순례하던 중에 13절 안식일이 되니까, 안식일인데 아이고 여기는 회당도 없고 여기는 기도할 만한 곳이 어딜까? 기도할 곳을 찾다가 성문 밖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본 거죠. 거기서 복음을 선포했더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다가 주께서,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뭐하게 하신지라?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히게 한 거예요. 이야, 인간의 근본 문제가 마귀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 불순종한 죄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적 문제구나. 사단에게 붙잡혀 있구나.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구나. 진짜 인생의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딱 듣고서 이 여자가 사도 바울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머무세요. 진짜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시면서 이 지역 전도운동 하시죠. 그리고 우리 집을 진짜 교회로, 예배처로 쓰십시오. 하나님이 산업인이거든요. 이 자색 옷감 장사라는 거는 귀족들만,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염색이 어려웠던 시절이잖아요. 이 보라색 옷감이 굉장히 특수한 물질로만, 그리고 그 물질이 굉장히 비싸고 그게 우리나라 홍삼, 인삼처럼 이렇게 나라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색깔의 옷감을 쓰는 사람은 전부 귀족, 왕족.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고 그런 인맥도 상당한 여자분이죠. 하나님이 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왜 아시아를 왜 막으셔요? 주의 성령이 그토록 전도자들이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허락을 안 하셔요? 뭐가 있기 때문에? 예비된 제자가 있기 때문에. 진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따라, 계획에 따라 먼저 작정해 놓은 사람, 하나님이 진짜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쪽보다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쪽,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트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요 더 쉬워진 거예요. 사실은 애써도 힘써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구나. 하나님 정말로 예비해 놓은 응답,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확실한 제자 응답, 진짜 전도 응답 있구나. 우리가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걸 믿고서 하나님 인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선 16절로부터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완전히 그 지역의 무당이죠. 무당, 신들린 무당. 사람들의 문제를 다 알아맞히고 다 풀어주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내쫓잖아요. 귀신을 내쫓잖아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매를 맞고 어디를 들어가요? 감옥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감옥터가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지키던 간수장이 칼로 자기를 배를 찔러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 바람에 이 사람이 바울을 보자마자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진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구원을 사모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인생의 해답, 내 인생의 참된 구원을 간절히 원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죄수는 아닌데 죄수를 지키다 보니 늘 감옥에 있어. 현장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 사람은 만날 길이 없죠. 그러니까 매를 맞아서라도 억울한 누명을 써서라도 감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 하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감옥에 있거든요. 참 우리가 전도하다가 별의별 일 다 겪을 겁니다. 그때 재수없다, 에이 전도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 만날 사람이 있구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분명히 있구나.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오히려 기대하세요. 우리 그 응답받을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루디오와 함께 빌립보 지역을 완전히 꽉 잡는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그 지역을 살리는 큰 일꾼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우리 입술을 가지고 우리 두 발을 가지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발걸음과 그 모든 과정은 누구 손에 쥐어져 있다? 성령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다. 성령이 막으시면 방향을 틀면 돼요. 성령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럼 어디를 가면 됩니까? 질문하면 돼요. 그리고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찾아지게 하셔요. 결국은 예비된 제자, 구원 얻기로 작정된 그 영혼을 만나게 돼요.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도 2명이나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누가 새로운 분이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누군가하고 이렇게 방으로 모시고 가서 만났더니 우리 교단교회 광양빛교회, 광양빛교회라고 저 전남 광양에 우리 교단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란 렘넌트 한 사람이 여기 인하공전 다니는 친구인데 군 생활하고 맞춰서 복학을 하고 우리 교단교회를 어머니가 찾아서 우리 교회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저희 교회에 지금 대학부가 없잖아요. 지금 대학생 중에 출석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저는 대학부 응답이 오겠구나. 대학부 응답이 오겠구나. 또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정자 권사님이 그 윗집에 사는 이현지라는 세댁을 이렇게 전도를 해왔어요. 어렸을 때 교회는 다니다가 안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그렸지 않습니까? 방으로 가서 물어봤어요. 이해하셨어요? 했더니 예, 이해했어요. 이해를 했어? 그래서 다시 한번 했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되겠네요. 아니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접하시겠어요? 예, 영접해야죠.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으면 쉽구나. 그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고 하셨지만 또 하나님이 그렇게 2명을 보내주셨어요. 진짜 우리 교회에 뭐가 회복돼야 되냐? 대학부 그리고 청년부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바깥의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데 지금 연약한 중에 흩어진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진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잠깐 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요일날 메시지처럼 복음 메시지가 나에게 정리가 되고 그 정리된 아는 메시지가 내 삶에서 경험이 되어져서 인간은 별 수 없구나. 인간은 이 문제 속에 있구나. 그게 제대로 깨달아지고 막 시달리고 그래야 야 진짜 복음이 맞네.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왕이 일하시지 않으면 제사장이 아니면 나 완전히 여기 노예돼서 내 인생 돈 문제, 결혼 문제, 무슨 성공의 문제 완전히 여기 시달리겠구나. 진짜 이래서 그리스도구나. 복음이 완전히 객관화되는 그런 시간표가 와야 되는데 지금 그 시간표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의 대학부와 청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려서 또 복음 듣고 자랐거든요. 우리 이재숙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 또 우리 교사들의 메시지 전달을 통해 저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지 지금 자기들이 그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눈이 안 열려요. 진짜 해답은 복음밖에 없다는 게 발견이 안 돼요. 그 시간표 속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오면 막 관심을 보이고 인사하면서 그래 요즘 직장 잘 다니냐, 그래 어떻게 요즘 결혼은 언제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힘들어해요.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해요. 직장 생활 취직도 어렵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결혼은 꿈도 못 꾸는 게 요즘 우리 젊은이들 아닙니까?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딴에는 관심을 가지고 딴에는 그냥 인사말로 건넨 건데 되게 궁금해서가 아니라 인사말로 건넨 건데 저 친구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온다는 거죠. 잘 지냈냐? 잘 왔다. 그래 우리 함께 은혜 받자. 이 정도 선에서 끝내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직장을 알아봐 주려고 중매를 하려고 세세하게 막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 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는 정말 달라요. 요즘 애들은요, 부모님이 너 월급 얼마 받니? 그렇게 질문하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그걸 왜 알라고 하세요? 아니 부모님이 알면 안 됩니까? 그걸 왜 알라고 하세요? 내가 알아서 내가 벌고 내가 알아서 내가 저축하고 다 합니다. 요즘 애들이 똑똑하거든요. 참 정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그만큼 개인적이에요. 그만큼 개인적이에요. 그만큼. 그래서 이렇게 개인에 있는 거를 침범해 들어가거나 알려고 드시면 벽을 쌓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반갑다, 잘 왔다, 그래 우리 멋지게 앞으로 신앙생활 하자 하면서 계속 잘해주고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 먼저 얘기해요. 저 장가 가야 되는데 중매 좀 서주세요. 저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든데 좀 좋은 데 있으면 우리 권사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왜? 신뢰가 가니까.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대해주시니까. 우리 지금 이번에 그 인하공대고 온 친구가 정민교 랩런트거든요. 정민교 랩런트가 기숙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주는 밥만 먹겠죠. 예. 뭐 같이 밥을 한번 먹자든지 반찬을 좀 싸준다든지 그러면 되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진짜 와 있는 사람 또는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놓친 사람을 지금은 챙겨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디를 챙겨야 되냐? 새 가족. 자, 이렇게 이번 주도 새 가족이 두 분이나 오셨는데 새 가족을 놓고 기도하시고 새 가족이 예배 생활에 우리 말씀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진짜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지, 이것도 뭐 적극적으로 막 물어보기보다 서서히 천천히 친해지면서 신뢰를 주셔야 돼요. 기다린다는 게 힘들어요. 궁금한 게 막 있거든요. 우리가 급하거든요. 근데 천천히 기다리면서 살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새 가족 뭐든지 낯설어요. 낯설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래서 챙겨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챙겨주는 걸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약간은 눈치가 좀 빠르셔야 돼요. 몇 마디 딱 해봐서 양 써느라고 냉랭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길게 가야겠구나. 그죠? 근데 막 굉장히 활달하고 모든 걸 다 오픈한다. 이 사람은 내가 친하게 대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보시면서 진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조금씩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해 말부터 대학 청년부 그리고 새 가족을 위한 팀을 진짜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지금도 있지만 좀 더 강화시켜서 우리가 바깥의 전도도 힘쓰지만 안에서 놓치고 있는 분들을 돕고 섬기고 굳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일에 우리는 뭐하자? 성령의 인도받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막으실 때는, 허락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질문하면서 가자. 이런 인도받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경험하는 우리 전도 제자 증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께서 세계복음화를 진두지휘하시며 모든 걸 그 계획과 시간표대로 이끄신다는 걸 성경의 제자들을 통해 전도자들을 통해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실망하지도 말게 하시고 급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질문하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